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 어저께는 16장 정말 63절이라는 긴 내용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한 장을 전부 다 읽어보셨는지요? 예, 오늘 에스겔서 17장은 또 16장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은 표현하기를 이제 수수께끼,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독수리를 등장시켰습니다. 독수리가 한 곳으로 휙 날아가기 전에 레바논 백향목, 그죠? 가지,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날아가서 그곳에다가 심었다는 뜻이겠죠? 두었다는 말씀은. 다시 그 땅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또 큰 물가에 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와, 독수리가 이제 뭐 나무도 심고 그렇기도 하네요. 예,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제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그 독수리로 이제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잘 움직이지 않나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제 계속 자라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물가에 심었으니까 이 포도나무는 물 빠짐이 좋고 물이 잘 흘러가는 그것을 좋아해요. 물이 고이는 거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산비탈에 심는 거 보셨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뿌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물이 있는 그쪽으로 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로 향했다는 것입니까? 7절 후반절에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독수리가 무슨 물을 줘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먹고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예? 나무는 물가로 가야지. 근데 너가 독수리에게 이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여호야긴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이 이
오늘 수수께끼의 첫 번째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확 가지고 장사하는 도시로 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던 겁니까?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에 복종하고. 근데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의 삶의 길을 찾습니다. 이집트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바벨론을 몰아내고 자주 국가를 이루겠다. 천만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철저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또 엇박자까지 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수수께끼의 결론이 그겁니다. 참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가 물가로 가지 않고 독수리에게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피언약을 팽개쳐버렸으니까 이제는 피로 갚아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이 반역한 것을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환상으로 말씀하셨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수수께끼로 말씀하셨다가 자 이런 하나님 마음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해서 마음을 다른 곳에다 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해도 우리는 어디 하소연할 것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죠. 그렇죠? 핑계 될 거 많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해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심을 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바지가랭이, 바지라도 붙잡고요,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기가 빡빡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법인지 또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높은 가지, 그것은 내가 낮출 것이다. 그리고 낮은 나무는 내가 높일 것이다. 푸르고 싱싱하여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 가지는 여기 말릴 것이다. 마른 나무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마른 나무가 되어져서 그 한 방울에 빗줄기를 바라는 그 간구하는 자는 내가 기억하면서 무성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여호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그죠? 내 신나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높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걸 못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닮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된 화요일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리인지 또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함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은 까닭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떤지 그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주시고 성령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힘들다고 생각지 말아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지만 주는 당신 곁에 날마다 동행해 주시죠. 너무 무겁다고 생각지 말아요. 그대 지고 가는 세상 짐이 그렇지만 주는 당신 짐을 나누어 지고 가주시죠.